아멘. 자, 동서남북에서 오는 많은 제자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셔서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은 열정으로 함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비전으로 함께하는 자입니까? 자, 아멘. 자, 비전으로 함께하는 자. 자, 열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전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열정이 생기고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 중에서 첫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또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세 번째 비전은 마태복음 19장 28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자, 어디에 앉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12보좌에 앉혀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2보좌에 앉으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서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고의 리더십이신 옥강성 부사님께서 네 생각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자, 우리 애기들을 보면, 신생아 애기들을 보면은 진짜로 우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내 생각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생아 애기들을 보면은 저기 애기들 엄마가 그림책 보여주고 또 단어카드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애기들이 생각하고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들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또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대학교 때는 이렇게 신학교 때는 신학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졌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서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자, 예수님은 5대 사역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기초이면서 뿌리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이 5대 사역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 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은 모든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충성심, 신실함, 겸손함, 온유함, 순종,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부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자, 비행기로 표현하자면 오른쪽 날개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인을 삼아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삼아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습니까? 여지껏 종교인이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제자로 그것도 올바른 제자로 한 걸음씩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교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또 삐지면서 또 이렇게 지지고 붓고 디비고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자기 성질을 막 뒤지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도저히 안 되면 자기 이제 나는 이 교회가 안 맞다고 그러면서 떠나잖아요. 자, 그러면 제자 영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복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죽고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시켜갖고요. 나갔다 오시지만. 자, 두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비행기를 표현하면 왼쪽 날개지요. 다 갑자기 시켜서 이렇게 조금 당황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갈 수 있습니다. 반복되기도 하니까 같이 함께 함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치유 3단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치유 3단계 첫 번째는 영의 안수, 말씀 세팅, 영의 기도입니다. 자, 치유가 잘 안 일어나면 계속 치유 기도, 이렇게 치유가 안 일어나는 목사님께 영의 안수도 받고 또 이렇게 치유 8강이나 이렇게 5대4여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세팅되고 또 영의 기도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치유가 100%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고 귀신 쫓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하기도 하고 또 야 기도하면 낫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보면 은사 중지됐다고 하는데 이 시대는 무슨 표적이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에 속으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해방죄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성령 해방죄라는 법에 걸리고 또 그리고 성령 해방죄는 이렇게 제사함 못 받고 뜨거워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뜨거워하는 데가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라고 딱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우리는 그것에 정말 그대로 속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표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표적은 주께서 함께 하실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또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신 분들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표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비행기를 표현하면 엔진 부분입니다. 자, 양쪽 날개를 폈다고 해서 비행기가 절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강주공항이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 날개만 펴갖고 있는 비행기들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 비행기는 절대로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름통에 기름을 꽉꽉 채우려야만이 엔진을 힘을 받아서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영의 기도 돌파를 해야만이 우리가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 자, 네 번째도 기도겠죠. 우리는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 이렇게 적금 통장이 있듯이 우리도 하늘에 그냥 큰 기도 그릇도 있고 기도의 적금 통장도 있습니다. 자, 3, 4대 이렇게 쭉 그 가문에 내려온 그 가정들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잘 되잖아요. 뭐 그분들이 물질을 많이 들여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많이 심으셔서 이렇게 자녀들이 그 복을 그 통장에서 하나씩 꺼내 먹고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능력 받을 때까지 어디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평상시에 기도 읊조리고 다니고 그리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성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에 머물러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받고 그 불을 받고 나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만 하고 능력 받아서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에게만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삐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여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는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몇 시간 기도하라고? 1시간. 아무리 못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피곤해도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 1시간을 하면 교회 가서나 어디 가서나 집에서 가정에서나 이렇게 남편하고 싸우지도 않고 또 애들한테
또 좀 말도 예쁘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 가서나 어디 가서나 이렇게 조금만 사소한 것에 이렇게 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1시간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시간 갖고는 이렇게 기적같고 그냥 손 따듬고 하면 이렇게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3시간, 2-3시간은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시간, 15번 하면 기도가 팍팍 그 능력이 팍팍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7시간 기도를 15번 해서 기도가 팍팍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4번째 사역은 먹이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제가 비행기로 표현해 보면 꼬리 부분인데, 자, 비행기 꼬리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중요한 부분만 선포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 제자가 된 사람은 이렇게 진짜 어린 아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접하다고 이렇게 초신자가 됐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아침에 큐티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나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나 이렇게 자기가 체험했던 거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우유를 먹듯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만나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나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한 번도 연락도 안 해서 좀 마음이 그 주일날 만나면 좀 찜찜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나 그때 저녁반이나 전화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또 이렇게 밥 먹자고도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차 마시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주 만나야 이렇게 제자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나서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양을 돌보라는 것은 24시간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도 들어오고 사람의 생각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마귀의 생각을 빼주기도 하고 또 마귀의 생각을 빼주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영분별이 이렇게 우리한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학교 20강의 보면은 거기에 영분별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세팅이 돼야 이렇게 제자를 들어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영분별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딱딱 이렇게 분별해서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사역은 천국 내지 보좌 사역입니다. 자, 비행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누가 핸들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핸들을 잡고 가면 어디로 빠질 수 있나요?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삼천포 가서 바닷가에 가서 구경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비행기에 탔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 밖에 구경도 하면 안 됩니다. 그 구경해갖고 그 중간에 내려달라고 쉬갖고 혼자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자녀의 권세만 주셨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권세만 주는 게 아니라 상속자라는 권세를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추운 겨울에 이곳에 와서 한 2주 동안 쉬니까 좋았죠. 저도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추운데 뭐냐 새벽 예배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오고 오면 심란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을 이기고 이곳에 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그 고난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어디 가서 진짜 목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을 시켜주겠어요. 이런 훈련 시켜준 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데 이제 저는 많이 다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데 가도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끊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훈련시켜준 데 정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도 훈련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훈련시키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려고 이거 오는 거 또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저 보좌까지 가려고 우리가 제대로 가려고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물질도 들어갑니다.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헌금하는 거 수업료 내는 거 그것만 물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심 싸우고 점심값도 물질이고 또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차 타고 오고 기름값 자가 저기 한 사람들은 기름값 들어가고 버스비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저 하나님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만 바라보고 상상하시면서 이곳에 훈련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도 이렇게 주셨고 또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이렇게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곳에 앉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자가 있어야만이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4차원의 영성으로 바라볼 때 제자가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면류관을 써야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면류관을 써서 보좌에 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제자를 삼아야만이 면류관에 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어디 가서 교수님이나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런 면류관을 받아서 이렇게 앉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에서 여기서서 훈련 잘 받아서 전도하고 이렇게 제자 삼아서 우리가 다 같이 면류관에 앉아서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에 앉아서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누구도 눈치 보지도 말고 여기 온 게 누가 어쩌다고 하시지도 말고 다 나 하기 나름이니까 정말 나 하기 나름이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사소한 거에 삐지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나만 내가 여기서 훈련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그 보좌에 내 예수님 보좌에 앉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훈련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영광의 영광이 있지만은 이렇게 별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별의 영광은 이렇게 솔직히 조금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오대사를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별의 영광은 각각 별들이 다 다르다고, 그 영광이 이렇게 빛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사람의 다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다 같이 해의 영광을 받아서 해의 영광으로 다 빛나서 보좌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 나라에서 우리 천국 보좌에 앉으시는 천국 보좌에 앉으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수고하네.